자, 이제 올 한 해가 채 한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 40분, 45분 정도 남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연말이 되면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생각 들죠. 야, 정말 이렇게 올해가 끝나는 건가? 정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쉬움 또는 이 후회가 남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에 연말이 다가올 즈음에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올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너무 올 한 해가 의미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을 남긴 집사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이 넘쳐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얼굴에 다 그대로 다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알고 있던 그분은 한 해 동안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분은 아픈 가족을 돌보며 병원을 오고 갔고요, 일터에서는 구조조정의 이슈가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늘 묵묵하게 헌신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분은 자신의 한 해의 삶을 평가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너무 아쉬움이 남는 올해였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집사님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후회와 아쉬움으로 이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너무 잔인한 가치 기준을 자신에게 들이대며 책짓질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과연 여러분의 2025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많이 남습니까? 새해를 정말 기쁨으로 어서 오라, 내가 새해에도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리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에 떠밀리듯 그냥 새해를 두려움 속에서 맞이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2025년을 너무 쉽고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하게만 보낸 분들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냥 대충 산다고 사라지는 삶이 아니잖아요. 정말 치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국산업은행에서요, 이 광고 캠페인에 입상을 해서 만들어진 광고가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쯤에 이 광고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마 지금도 TV 광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광고일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TV를 보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뒤에서 라면 먹고 이렇게 추리닝 입고 라면 먹는 삼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삼촌, 요즘 라면도 로봇이 끓여주고 영화도 AI가 만들고 택시도 알아서 다니고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는데 지금 밥이 넘어가? 나는 우유도 안 넘어가는데. 여러분, 물론 이 광고는 한국산업은행이 최첨단 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리닝을 입고 등장하는 이 삼촌은요, 한국산업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엘리트 직원이에요. 그런 설정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런데 이제 삼촌이 추리닝만 입고 맨날 라면 먹으니까 뭐 백수인 줄 알았는데 한국산업은행에 딱 다니고 있으니까 이 아이의 마지막 광고 멘트가 뭔지 아세요? 삼촌 좀 하는데? 이러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광고가 사실 우리에게 정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뭐 한국산업은행이 대단한 일을 한다, 저 은행 참 좋네, 이게 아니라 그 광고에 나온 내용처럼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요즘은요, 미래를 생각을 하면
밥이 잘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유가 넘어가십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의 이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다가오는 것이 막 그렇게 반갑거나 기대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춰져서 오늘 이 시간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을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변화하는 세상을 누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이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떠밀리고 환경에 쫓기듯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피할 수 없다면 이 상황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떠밀리듯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앞장서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새해를 맞이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는 잘한 사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만 드리는 예배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 예배는요, 올해를 살아남은 분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온 분들이 드리는 예배고요, 심지어는 넘어지면서까지도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은 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너 오늘 한 해를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 너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니?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지, 수고 많았다, 잘 견뎌줬다, 그래 여기까지 온 거 정말 잘했다, 이제 나와 함께 다가오는 2026년을 함께 시작해보지 않겠느냐.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만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보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자, 오늘 본문은 송구영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닌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여기에 나쁜 내용이 있습니까? 다 희망이고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대감이 가득한 노래가 오늘 시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시편 103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이 시의 특징은요, 어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지은 시가 아니라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에서 어떤 젊은 날의 승리나 자신이 왕에 올랐을 때의 어떤 감격이나 그리고 위기 속에서 부르짖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회고를 하는 일종의 회고록과 같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은 한 해의 연말 혹은 인생의 연말에 어울리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의 관점도 뭐 하나님께 고백을 올린다든지 타인에게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깊은 성찰의 시가 오늘 이 시편 103편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듯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시를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해를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고민이 혹시 있으셨나요?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 그런 거 안고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고민을 못 털어놨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 쉽지 않아서. 나 하나만 힘든 것도 지금 어려운데 내 고민 털어놨다가 그 사람도 함께 고민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짐은 내가 지자, 나 혼자 아파하고 힘들면 되지 왜 가족에게 짐을 지우겠냐. 그래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해봐야 안 될 게 뻔한데, 도와줄 수 없는 게 뻔한데 뭐 털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입을 닫아 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어쩌면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왔지 누군가를 의존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의존하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의존하겠습니까? 오롯이 부모로서 이것은 나의 짐이잖아요.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그런 여력이나 삶이 없었던 것이죠. 다 큰 어른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한다는 것도 부끄럽고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고독하게 이 상황들을 이겨내 보자, 아마 그렇게 달려왔을 거예요. 네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과 약점이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배신을 당하게 되죠. 혹여 내가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그 약점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더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입을 굳게 닫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 고민을 하다 보면 생기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혼잣말이 많아집니다. 아니, 뭔가 누군가에게 이걸 털어놔야 속이 후련한데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혼자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배야, 힘들었지? 할 수 있어. 당황하지 말고 잘 이겨내 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요, 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혼잣말이 많아지세요. 아마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도 요즘 저를 보면요, 혼잣말이 많아요. 이게 속에 있는 말이 자꾸 튀어나와요. 제가 혼자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노인네 같이 보인다고. 왜 이렇게 혼잣말을 자꾸 하냐고.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제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털어놓을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오늘 시편 103편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지어졌다는 것은요, 오늘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도 혼자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에는 전혀 고독함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염두하고 고민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고민을, 이 개인적인 고민을 자신 안에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고민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회고록인 시편 103편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1절 다 함께 읽어주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우리의 한 해의 결산이라는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요, 회개할 것도 많고
후회되는 일들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 2년이 쌓인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결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보냈지만 혼자말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 났다.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또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뇌었던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내 영혼아, 잘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한 거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동안 많은 고민을 떠안고 사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다.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격려해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자.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오는 말이 2절인데요 2절을 다 함께 읽어주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를 참 잘 기억합니다. 상처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후회는 밤마다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나요? 저는요, 요즘 들어서 종종 예전의 일들이 이렇게 가끔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떠오르는 대부분의 내용이 어릴 때 실수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후회되는 거, 이런 게 종종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한 일도 많은데, 여러분, 목사로 살아왔으면은 그래도 잘한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한 51대 49 정도. 목사로 살아왔으니까 저 나쁘게 살지 않았거든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잘한 일도 더 많을 텐데 왜 나는 끊임없이 상처 있고 후회되고 아픔이 되는 일들만 자꾸 떠올리고 나를 괴롭히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야, 내가 이런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올해를 돌아보면서 꼭 해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다시 세워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순간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가정 그래도 열심히 지켜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던 믿음 그래도 지금 이 자리 예배에 와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지혜는 내 삶의 문제의 목록을 들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목록을 써보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예배 시간에 이런 도전을 받았지. 내가 헌신하면서 이런 행복을 누렸지. 나 잘한 일 많아. 후회되고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은혜의 목록을 기억해 보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존재를 다루신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3절 4절에 기록합니다. 보실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순서거든요. 죄악을 사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말씀의 공통적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너가 이렇게 못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왜 너가 그렇게 아파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지친 이유는요, 믿음이 약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게을렀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버텼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버텨내신 거죠. 신앙 지키려고, 삶을 지키려고, 내가 맡은 직분 감당해내려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국률로 관을 씌워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면요, 어떤 답변이 옵니까? 나 힘들어 그러면 뭐라 그러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힘들어, 괜히 마음 약하게 막 먹지 말고 버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장 상사도 너 못지않게 너 때문에 힘들 거야, 다 서로에게 힘든 존재야, 너가 더 참고 견뎌야 돼, 사표 던지고 나와봤자 개털된다, 그러니까 버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이번에도 취직에 실패했어, 시험에 떨어졌어, 계획했던 게 제대로 안 됐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지, 평소에 노력을 하지, 가만히 놀고 소파와 물화일체 될 때 내가 알아봤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했어 안 했어? 꼭 질문을 합니다. 다 인과응보야. 너가 뿌린 열매 네가 먹는 거니까 다시 버티고 공부해, 다시 한번 도전해, 버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얘기를 꺼냈죠? 나 힘들어, 나 실패했어, 나 마음이 아파. 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그냥 내 편 들어달라는 건데, 그냥 내 아픈 마음만 이해해달라는 건데, 그냥 너 참 수고했어, 그래도 그동안 잘 견뎌왔잖아, 여기까지 온 거 참 그거 대단한 거야. 너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전했던 시험, 도전했던 취직, 견뎌왔던 삶은 너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이는 다 보물과 같은 거야. 그게 어느 한순간 너가 목표에 도달했을 때 다 필요한 일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 몰라줘요. 솔직히 그 자신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다 아는 것처럼 지적만 하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마음 토론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가지고 가면 너 많이 아팠구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너를 속량해 주겠다,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인자함으로 격려하시고 국률로 함께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신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건 메달이에요. 메달. 이거는요, 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너 1등 했어, 2등 했어, 3등 했어, 금은동,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을 씌운다는 것은요, 신분의 변화를 말해요. 존재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고민을 안고 우리의 죄를 안고 삶의 문제들을 안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아멘 합시다. 너는 여전히 내 고귀한 존재이다. 올해 잘한 사람만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좋은 것으로 여러분, 새해는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새 힘은요, 기쁨의 대상이 바뀔 때 오는 거예요. 상황을 기뻐하면요, 상황이 흔들릴 때 무너집니다. 성과를 기뻐하면 실패 앞에서 여지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상황이 흔들려도 힘은 남아있는 것이죠. 자, 올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새해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느냐가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2026년의 비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안타깝게도 새해 2026년에도 우리가 떠안았던 문제와 환경과 고민들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우리는 여전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 해봤잖아요. 애도 써보고 노력도 해보고 힘도 내보고 구호도 외쳐보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도 해보고 해봤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인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비전을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올 연말 내내 계속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면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최선이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만 기뻐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성취를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힘을 삼아보자. 즉, 외형적인 행함보다는 존재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면 거기에 답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누가 청춘이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청춘일까요? 자, 본인이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이렇게.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나눴을 때 다음 세대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정의했었죠? 다음 세대 누굽니까? 우리요. 왜 우리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정의를 했죠? 우리가 보통 다음 세대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분명히 제가 정의를 했거든요. 이럴 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얘기가 있잖아요. 다 알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 다음 세대다. 제가 그랬죠. 빨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나이가 어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도전하는 모든 분들은 다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이도요, 말씀을 떠나서 나는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늙은 세대,
그렇지만 여기 80, 90 되신 어르신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변화하기를 소망하면 다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 인광교회 모든 성도는 다 다음 세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동의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청춘은 누구냐? 여러분, 청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으로 삼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모든 사람이 청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가 내려졌죠. 누가 청춘이에요? 내가 청춘이에요. 내가 청춘. 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거니까, 하나님을 내 힘의 원천으로 삼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청춘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28 청춘입니다. 우리 소녀 같은 마음으로, 청년 같은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해를 달려온 여러분들은 칭찬받아서 마땅한 분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지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상황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독수리 같은 청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청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